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신약 315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 아래 강대상에 있다가 설교하러 이렇게 올라오는 짧은 몇 걸음이겠죠. 한 10걸음 정도 되는데 거기를 올라오면서도 계속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 별명이 설교의 왕자거든요. 그리고 참 한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설교자로 풍미를 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큰 은혜를 거의 설교 때마다 이렇게 끼쳤던 이런 참 위대한 설교자인데 그의 비결이 어디 있을까? 아마 그 한마디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참 워낙 설교를 잘하고 또 오랫동안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입만 열면 그저 은혜로운 설교, 감동적인 설교가 흘러나올 것 같은데 그는 나름대로 대단히 고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어떻게든지 성령 떨어지지 않으려고 성령에게 붙어 있으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강대상에 딱 올라와 보면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은 없어요. 나도 나를 돕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준비는 한다고 해도 도대체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실제로 여기서 설교를 할 때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지 때로는 원고에서 완전히 벗어난 전혀 나도 예상하지 못하고 한 번도 생각을 못한 이런 희한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주신 때가 있어요. 그걸 잘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죠. 성령의 역사지요. 그래서 저도 스펠전에게 배웠어요. 강대상이 짧은 몇 걸음 올라오면서 저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칩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옵소서. 우리 청중들 마음에 성령님 하늘의 감동을 주옵소서. 참 아닌 게 아니라 날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 때에 맨 처음에 구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가장 간절하게 가장 자주 반복적으로 구하는 게 뭔가 하면 역시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항상 빼놓지 않고 제가 기도하는 게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조장 목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또 아이들 영혼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사람의 머리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영혼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사들을 위해서도 늘 성령을 교사들에게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지 잘 모르겠어요. 장로교 신학을 공부했고 장로교 안에서 자랐고 지금도 칼빈주의라고 불리우는 하나님 주권 신학을 신학의 중심으로 이렇게 신봉을 하고 그렇게 성경을 또 대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성경을 이제 가르치는 목회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속에 제가 가장 이렇게 자주 반복적으로 이게 구하고 갈망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많이 기도하는 제목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제목이에요. 날마다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강대상에서 무슨 성령 이야기를 그렇게 은사주의자처럼 많이 하거나 강조하거나 이러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늘 갈급한 게 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요.
실제로 아무 효과도 없고 영혼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걸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소낙비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소낙비, 성령의 폭포수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폭포수를 구합니다. 성령의 소낙비를 구합니다. 성령의 불을 구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구합니다. 성령의 압도적인 은혜가 마치 도도한 강물처럼 늘 우리 안에 모든 모임에, 크고 작은 모든 모임에 면면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바라봅니다. 아마 습관처럼 입버릇처럼 계속해서 그것을 혼자 기도하고 또 되뇌이고 그렇습니다. 교회 영적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늘 성령 충만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하고, 또 우리 교회 자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늘 제가 놓치지 않고 구하는 것은 이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 성령의 불과 같은 은혜, 성령의 바람과 같은 은혜, 성령의 소낙비, 성령의 이슬비를 우리가 매일 맞는다고 할 수 있지요. 잔잔한 성령의 이슬비와 같은 은혜. 일단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은혜가 뭔가를 실제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이슬비 정도가 아니라 제가 정말 진심으로 구하는 것은 하늘문이가 뻥 뚫리고 갑자기 그냥 굵은 장대비가, 여름의 소낙비가 왁 쏟아지는 것처럼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둡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가 이기는 것 같습니까? 세상이 이기는 것 같습니까? 내가 승리하는 것 같습니까? 죄가 승리하는 것 같습니까? 뭐 대답은 뻔하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여기서 저기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기 일수고, 이걸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늘 구하는 게 성령의 소낙비와 같은 은혜,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 계속 구합니다. 성령의 부흥을 계속 구해요. 다른 부흥 말고, 인위적인 부흥 말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짜놓아서 만들어가는 이런 부흥 말고, 정말 어둡고 또 어두워 보이는 교회 한복판으로 어느 날 성령께서 갑자기 하늘의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께서 마치 이 땅에 다시 한번 강림을 하시는 것처럼, 바로 이제 그런 기도입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늘 그것을 구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장로교 신자들은 두 가지 성령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나친 성령에 대한 무관심, 지나친 무관심. 근데 또 일부는, 어떤 분들은 또 성령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있어요. 둘 다 이제 별로 바람직하지는 못하지요. 극단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지요. 근데 예전에는 누가 이제 성령 자꾸 이제 성령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 저쪽 이제 뭐 오순절 계통이나 은사주의자들의 성령을 자꾸 외치는데, 이제 그때 이렇게 한번 성령의 바람이 뭐 몇 번 불고 지나갔어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이제 대개 그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성령을 보면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주로 이제 방언, 애언, 신유라는 것은 이제 병 치료하는 것 말입니다. 병 치료하는 거. 그리고 축사, 귀신 쫓아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좀 뭔가 좀 낯설고, 뭔가 좀 이렇게 비합리적인 것 같고, 뭔가 이거 따라가다 보면 좀 위험스럽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들고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하는 생각이, 뭐 이런 것 없어도 굳이 뭐 성령의 은사 뭐 운운하면서 성령 강조하지 않아도 뭐 위험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 이런 패턴, 그저 말씀 잘 읽고, 그저 뭐 봉사 열심히 하고, 그저 경건하게 살기를 힘쓰고,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 이제 위로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정말 그게 전부인가? 정말로 이 상태 이대로 나는 내 신앙생활에 만족스러운가? 날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죄하고 이렇게 싸우면서 죄를 이기는 승리를, 영적인 승리를 정말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은사주의다, 뭐 대단한 뭐 병치료다, 갑자기 뭐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 이런 희한한 기적 같은, 또 이런 좀 신비스러운, 그래서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래서 위험하게 늘 조마조마하게 조심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런 은사주의 쪽의 성령 말고 우리 일상생활 말이에요. 일상생활. 우리가 늘 날마다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일상생활. 그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모두의 숙제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숙제가 있다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늘 아쉬운 게 이 부분이고, 우리 이제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듣는 이야기도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은사주의, 특별한 무슨 은사, 뭐 신비스러운 은사 이건 말고 제쳐놓고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진짜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의 본문인데요. 5장의 앞부분을 보면 실제로 어떤 단어, 어떤 표현들을 바울이 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 탐욕, 어리석은 말. 예수 잘 믿는다고 소문이 난 교회예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음행, 탐욕, 어리석은 말,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 거듭나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또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매일매일 생활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해요. 그럼에도 우리의 일상생활의 현실이 뭔가, 신앙생활의 현실이 뭔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자꾸 빠진대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우리를 좀 방치를 해두면 어떻습니까? 당장에 우리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집니까? 빛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열매 없는 거 뻔히 알면서도 어둠의 일을 쫓아갑니까? 우리는 후자 쪽을 따라가기 훨씬 더 쉬운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프긴 하지만 여러분, 이게 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은 변화가 됐어요. 근데 뭐가 변화가 안 되는가 하면 우리의 생활.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까지 나가야 하잖아요. 생활에서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야 이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야말로 신자다운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항상 우리가 이 부분에서 뭔가 실패해요. 아쉬워요. 바로 이 시점에서 이 명령이 등장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명령이 이제 등장하는 5장 18절이 이게 에베소서 전체에서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가, 이걸 조금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에베소서가 긴 책은 아니잖아요. 전체가 다 6장입니다. 근데 바울의 다른 책도 그런 것처럼 에베소서도 두 가지 크게 보면 내용이 대별이 될 수가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기독교의 진리,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이제 기술을 하는 거예요. 복음 자체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4장부터 6장의 반반으로 나누어서는 거죠. 4장부터 6장 뒷부분은 그 설명한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그 적용입니다. 실천입니다. 그 이야기를 4장부터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5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게 여러분 무슨 이론에 관한 이야기겠습니까? 무슨 설명이겠습니까? 본받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실천 아닙니까?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뭐 하라고요? 행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분명히 우리의 행함, 실천, 구체적인 그리고 적용, 여기에 관한 말씀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형으로 꽝 한번 이렇게 큰 이야기를 선포를 한 다음에 바로 그 뒤에 5장 22절부터 6장까지에 걸쳐서 그 유명한 명령형들이 계속 나옵니다. 부부관계, 아내와 남편 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관계, 그 다음에 또 종과 상전의 관계.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순종하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 이제 현대인들은 이런 이야기 잘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거부감이 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들에게 순종하라, 매사에.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라. 또 종들에게는 너희 육신의 상전에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라. 또 상전들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말고 너에게도 상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종들을 대하라, 이런 말을 해요. 참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면 이게 뭡니까? 부부관계잖아요. 부부관계. 또 이게 뭡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 아닙니까? 가정생활 아닙니까? 또 종과 상전과의 관계라는 게 이게 뭡니까? 직장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생활, 그리고 가정생활, 그리고 직장생활 하면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겪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 그런데 그 일상생활에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쭉 이제 교훈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참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부담스러운 이런 명령을 과연 이가 듣기는 좋은 소리일지 모르겠고 고개는 끄덕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과연 우리가 이것을 실천이 가능할까요? 바로 이제 그 앞에 그래서 먼저 나오는 명령이 뭔가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모든 게 다 실천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이런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해답이 뭔가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뭐 가깝게 느껴지고 하나님도 늘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멀게 느껴지지 않는데 참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성령님 하면 왠지 모르게 낯설고 멀게만 느껴지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허공에 둥구름 잡는 것 같은, 내가 성령님 하고 이렇게 불러도 이게 좀 공허하게 이렇게 느껴지고 나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는 분들이 적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을 받잖아요. 그리고 맨 처음으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대단한 충격파를 받았어요. 듣고 있는 이 불신 유대인들이 말이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그야말로 소낙비 같은 은혜가 부어지고 큰 감동과 큰 마음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뭘 받는다고요? 이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요.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이렇게 부를 수가 없대요. 예수님이 위대한 인물일 수도 있고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모범된 인간일 수도 있지만은 그분을 나의 구원자다, 그분을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부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부른다면 그것은 내 결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내 안에 오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바꿔진 것이다. 예수에 대한 제대로 된 영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무엇으로 내가 여기게 되는가 하면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 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선물이다. 자, 여러분, 그런데 선물이 하나가 더 있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간섭하시고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닫혀있는 내 눈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도 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좀 이게 불편한 한 걸음 더 나가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안에도. 그 전에는 그랬는데 이상하게 언젠가부터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설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셨고 내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선물이죠. 성령의 선물이죠. 근데 선물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선물이 하나가 더 있어요. 믿고 난 뒤입니다. 일상생활입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이에요. 오늘 나와 있는 이겁니다. 이 성령 충만은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일상생활, 매일매일 우리가 겪어나가는 이 광야 인생에서의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이런 어려움도 만나고 저런 난감한 경우도 처하게 되고 얼마나 수수만 가지 복잡하고 참 여러 그 케이스들을 저희가 경험을 합니까? 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기로 작정을 하신 선물이 뭔가 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 이제 경건 생활을 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어떻게 경건 생활이 가능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하고 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정말로 죄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통해서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탐욕을 물리칠 수가 있을까요? 화를 참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지요.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 실천하면서 제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은 자기 수양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쪽에 관심 없어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런 암시도 없어요. 그런 주장하지도 않아요. 자기를 열심히 갈고 닦아라 이런 말은 없어요. 자기 수양도 아니고 성격 개조도 아니고 나를 갈고 닦아서 이렇게 이런 경지에 나가는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의 나는 그대로 있고 그 원래의 나에 조금 더 뭔가를 보태는 이런 개념이 성경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신앙하고는 많이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걸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원래 나는 그대로 놔두고 나는 성격이 원래부터 그래. 나는 변하지 않아.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그 원래의 좀 못된 나에게 조금 더 좋은 것을 보태는 게 이게 신앙인 것처럼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완전하게 새로운 뭔가가 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거는 완전하게 새로운 그 뭔가가 새로운 원리입니다. 내 삶의 새로운 원리, 내 인생의 새로운 원동력, 그게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을 조금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성령으로 가득 차서 그가 너를 주관하도록 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원래 의미가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께서 너를 주관하도록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득 찬다고 해서 이게 무슨 물질이 가득 차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어떤 그죠? 파워, 힘이 가득 차는 이것도 아니에요. 성령으로 가득 차서 그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주관하도록 하라. 이것은 한마디로 인격적인 감동을 말합니다. 인격적인 감화를 말합니다. 단순히 어떤 힘이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물질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인격적인 감동, 인격적인 감화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참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주 수십 년 전에, 아주 어렸을 때인데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존경하는 참 사모하고 따랐던 이런 선생님, 좋아했던 선생님입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어린 아이에게 해주셨던 그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지배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나는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나를 다독어 두면서 누구야, 너는 그림을 잘 그려. 누구야, 너는 손재주가 좋아. 누구야, 너는 참 착한 아이야. 다 잘 될 거야. 그 선생님,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던 그 선생님이 내게 해주셨던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 선생님의 인격적인 감화를 이 친구는 받은 거지요. 마음 깊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말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도록 하라. 이것은 성령의 인격적인 감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한 다음에 뭐 하고 대조를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에 취하는 거하고 두 가지를 대조를 해놨어요. 왜 대조를 했을까요? 이 둘이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이제 술을 안 드셔보신 분도 있겠지만 술을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과거에 말이죠. 여러분, 술에 취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술에 취한다는 것은 알코올 성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알코올 성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때요? 그 알코올 성분이 나를 완전히 주관해버리잖아요. 나를 완전히 지배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딴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코올에 지배를 당하면 원래 자기를 잃어버려요. 원래 자기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되게 수줍어하고 얌전하고 말 한마디도 잘 못하고. 그런데 알코올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냥 갑자기 그냥 용감해져 버리고 갑자기 솔직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갑자기 막 큰 소리도 치고 말이죠. 자신감이 그냥 갑자기 막 상승을 하고. 근데 여러분,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는 아니죠.
실제는 여전히 얌전하고 수줍어하고 자신감 없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서 잠시 잠깐 알코올 성분으로 가득 차고 알코올 성분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성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성이 살아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성이 마비가 되니까 본성이 드러나서 딴 사람처럼 잠시 잠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술을 의학적으로 분리를 해보면 이게 각성제가 아니고, 알코올은 각성제가 아니고 억제제래요. 억제제. 우리의 건강한 이성, 말짱한 정신 이런 것을 꽉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누르니까 야성, 본성 이런 것들이 튀어 나오는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이게 핵심은 뭔가 하면 술을 마시면 내가 원치 않아도 그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꼭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을 하면 딴 사람이 됩니다. 원래의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 돼요. 술에 취하면 딴 사람이 되는 것처럼 내가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가 잘 알잖아요. 주변에서도 날 잘 알아요. 근데 사람이 변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람이 바꿔져 버려요. 어떻게 해서 그래요? 술 기운 대신에 성령의 기운, 성령의 감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가득 그분으로 나를 채우시고 성령께서 내 생각을 지배하세요. 성령께서 내 감정도 지배하세요. 성령께서 내 손발, 행동도 지배를 하세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성령은 우리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하지만 여호와의 신이신 성령으로는 불가능한 게 없다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나를 완전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지배를 하면 딴 사람이 돼요. 딴 사람이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정말 어떤 두려운 일이 있어요. 너무 두려워요. 떨려요. 생각만 하면 심장이 벌렁벌렁. 뭐 하겠어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 은혜를 누가 날라다가 우리 심령에다 전달을 해주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죠. 기도 응답으로 성령 충만해 줬어요. 그래서 막상 그 두려운 일을 만났는데 이상해요.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만나보니까 말하자면 별거 아니에요. 마음이 평안해요. 어떤 고등학생이 큰 시험을 앞두고 간절히 너무 두려워서 불안하기도 하고 잠도 안 오고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막상 시험장에 가니까 왠지 모르게 자기도 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이게 뭐지? 마음이 평안해. 잔잔한 호수처럼 전혀 두렵지 않아. 이상할 정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참 이게 좀 두려운 사람을 만나야 하는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참 내가 미워하는 사람 속으로 이런 사람을 이게 뭐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만나야 돼요. 참 마음속에 이제 뭐 두렵지요. 그래서 간절히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한 거예요. 사람을 뭐 미워해서는 안 되잖아요. 뭐 기본적인 신앙 상식 아닙니까? 두려운 사람, 어려운 사람, 미운 사람 만났는데 전혀 막상 만나보니까 밉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웬일인지 내 마음이 바꿔졌어요.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나도 나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친절하게 내가 대해요. 부드러운 말을 막 이게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사랑스럽기까지 그렇게 이제 보여요. 저는 두렵게 느껴지지를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이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 결심 때문에 그런 걸까요? 마인드 컨트롤의 뭐 결과일까요? 전혀 그런 것 아니죠.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내 안을 가득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신 거지요.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지요. 여러분 우리 이제 뭐 늘 좀 듣는 이야기 중에 뭐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남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육신의 아버지일 경우도 있습니다. 내 친아버지인데, 육신의 아버지인데, 그냥 집에 들어오면 다 엄마 이게 두들겨 패고, 집안 물건 다 부시고, 이제 이런 가정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딸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빠가 미워요. 너무너무 아빠가 싫어요. 그러면서도 또 이제 한편으로는 육신의 아버니가 짠하기도 하고, 그냥 애정이 그야말로 이게 교차가 되는 이런 혼합 감정, 자기도 혼란스러워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엄마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이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먹었으니까 안 되겠다. 아빠한테 내가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 정식으로 이런 마음을 먹었는가 봐요. 근데 그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폭력적인 거친 아빠를 만나가지고 내가 뭐 충고를 한다는 게 참 생각해만 해도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딸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아빠를 만나기 전에 말이죠. 어느 날인가 또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아빠가 그야말로 이제 횡포를 부리는 겁니다. 딸이 지금이 기회다 생각을 하고, 어떤 분 간증이에요. 실제로 아빠 이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동안 간절히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아빠 옆으로 갔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고 아빠가 그렇게 막 난폭하고 무섭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꼭 이렇게 느껴지더래요. 자기를 좀 알아달라.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강짜를 부리는 4살 먹은 어린애처럼 보이더래요. 그게 얼마나 이상합니까? 생각만 해도 미운 아빠, 생각만 해도 두려운 아빠, 생각만 해도 안 봐주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아빠인데 마음의 결심을 하고 간절히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를 하고 아빠에게 접근을 했는데 그 순간에 아빠가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4살짜리 얘기. 4살짜리 나 좀 알아줘, 나 좀 알아줘. 강짜를 그래서 늘 부리는 어린애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래요. 실제로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변한 걸까요? 그런 게 아니지요. 성령의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랬답니다. 아빠 이리 와봐. 내가 한번 안아줄게. 그러니까 딸이 느닷없이 전혀 평소에는 안 하던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니까 아빠가 흠칫 놀래더니 이미 술은 취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밀쳐내고 그러더니 에이 괜찮아 아빠 괜찮아. 이 딸이 관연한 딸이 아빠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딱 끼안아주니까 그 아빠가 이 딸 품에 안겨가지고 펑펑 울면서 내가 외롭다 내가 외롭다 내가 외롭다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내 힘이 아닙니다. 내 결심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입술을, 내 손발을 성령이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사업 문제 놓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 사업 문제로 참 고민하는 우리 형제들 기도 제목을 지난해에도 받고 그랬습니다. 참 어떤 사업은 참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지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업 문제 때문에. 그런데 희한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게 참 큰 문제인데 이게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원하는 대로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이상한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 같으면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마음이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이게 본인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시는 거지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6절 1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대요.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으로. 다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우리의 삶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그 세 가지 아닐까요? 부부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전부지요. 그 안에서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바로 성령 충만이다 이 말이지요. 참 이 관계들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굉장히 친한 관계, 굉장히 그러면서도 조금만 잘못하면 이게 이제 비끄러질 수 있는 이런 관계, 굉장히 어려운 관계, 잘못하면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관계, 조금만 잘못하면 껄끄러워질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가득 우리 안을 채우셔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말이죠. 성령이 지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멋지게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을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참 연약하잖아요. 조금만 방심하면 넘어집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또 열등감에 빠져요. 비교의식에 시달려요. 조금만 방심하면 또 반대로 그냥 자기 자랑에 도취해버려요. 그냥 우월감에 취해버리고 맙니다. 조금만 또 방심하면 상처를 받아요. 쉽게. 그리고 금방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자,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나라는 연약한 존재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나 저때나 항상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이라는 표현으로 다른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근데 구해야 된대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2023년 개묘년 새해 매일매일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 가장 나중까지 구해야 될 것, 일을 진행하는 한복판에서 구해야 할 게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힘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을 기도하는 일과만 거기만 묶어두지 마세요.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때 물론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필요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근데 거기만 묶어두지 마시고 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 5장의 문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가, 이때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성령 충만은 무엇에 관한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다. 끊임없이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래서 매사에 성령 충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요 표현이 이제 동사가 나오잖아요. 동사가 현재형, 수동태, 그리고 명령형 동사예요. 네, 이 헬라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현재형의 동사는 계속성을 강조를 합니다. 계속성.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일회성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게. 단회적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에 베드로 또 바울 12사도 어떻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충만했는데 또 관원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다시 한번 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어제 한번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오늘
성령 충만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뭔가, 늘 먼저 목말라야 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성령 충만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구하세요.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하늘의 힘을 주세요. 성령님, 이 사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 너무 두렵습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제 원래 이제 연말 연시가 제일 할 일이 많아요. 설교할 게 많아요. 뭐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부터,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 설교해야죠. 토요일 날은 송구영신 예배 설교해야죠. 어제는 주일 날이니까 또 주일 설교 4번 해야죠.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또 특별 새벽 기도회 첫날 또 설교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은 또 우리 뭡니까? 시무식이 또 있다고 그래요. 그때 또 설교해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도대체 무슨 재주로 날마다 이렇게 새로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날마다 그냥 하는 말씀, 보통 뭐 내 이제 의무니까 여기 서야 되니까 시간이 왔으니까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어떻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여 새해 벽두부터 이 꼭두 새벽에 나와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못합니다. 성령님 말씀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늘의 감동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만져 주옵소서. 소낙비와 같은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불꽃 같은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 늘 성령에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모쪼록 특별한 때만이 아니라 올해 사실 이제 우리 교회 전체의 그 한 해 동안의 주제가 저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한 해 동안 매일매일 말씀드린 것처럼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영이에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한번 이번 해에 정말 그동안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성령 충만의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그 신령한 새로운 세계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역사를 크게 한번 맛보고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